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할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는가 3번째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정의하는 3가지 명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명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지금 오늘 3번째 시간으로 그 첫 번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구약 성경의 증거들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증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뭐로 시작하죠? 천지 창조로 시작이 되죠. 신약 성경은 뭐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죠. 구약 성경보다 훨씬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7절에 대한 킹제임스 번역, 이 킹제임스 번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거보다 좋은 구절이 있나요? 이 기가 막힌 구절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번역들은 이거를 이제 삭제해 버렸어요. 이것은 4, 5세기경의 신빙성이 있는 성경 사본들, 그 사본들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이레니우스를 비롯해 가지고 삼위일체의 변호자였던 아타나시우스에 이르기까지 교부들이 이 구절을 인용한 구절들을 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빙성이 없는 소수 헬라어 사본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성경보다 우월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성경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역사적인 진실을 외면하고 뭔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는, 뭔가에 꽂혀 있고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단인지 아니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내가 쉽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아니어도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모두 언급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언급된 이런 구절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성부께서는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고 성자께서는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상명령의 내용.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나란히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감히 하나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까요? 세 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명.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성경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하면 누구죠?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주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에도 다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오늘날 예배 마칠 때 하는 축도의 원형이잖아요. 이거를 따라서 이제 저도 축도를 하고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죠. 이게 축도의 원형인데 이 구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삼위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구절.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부를 뜻하고 주는 예수님을 뜻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 있고 삼위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서두.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전부 나타나 있고 삼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일곱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권면.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하동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하고 이하동문. 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여덟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말.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삼위가 모두 나타나 있어요. 이게 삼위가 모두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런 표현이에요. 보좌 앞에 있는 7영.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계시록에 3번도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또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5장 6절에도 보면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7영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이제 모두 4번 나와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만 나와요. 계시록에만.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적인 계시록에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7영, 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게 성령을 뜻하는 것 같은데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령님은 7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보좌 앞에 7영이 있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참 혼란스러운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8절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한 성령 그런 말씀이 계속 이 구절들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랬어요.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근데 보좌 앞에 7 영이 계셨다 그런다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계시록을 읽다가 7 영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은 한 분인데 왜 7 영이라고 부르지? 의문을 느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문은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런 이제 황당한 당혹감까지도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과거에 계시록 그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설명을 했어요. 왜 성령은 한 분인데 7 영이라 그러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억나시는 분, 설명할 수 있는 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저도 기억을 못했어요. 설교할 때는 이렇게 다 연구해서 하지만 그거 뭐 다 설교한 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다 기억을 못하니까. 저도 이제 그게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좌 앞에 7 영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그때 연구한 건 기억은 나는데 이게 참 심각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서 뭔가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연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전에 연구했던 걸 기본 자료로 삼고 다시 한번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열쇠가 뭐냐 그러면은 그랜트 오즈번이 한 것처럼 7 영에 대한 말씀을 스가랴 4장과 비교해 봐야 된다. 여기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7 영에 대한 말씀을 스가랴 4장과 비교해 봐 답이 나온다. 그거를 알게 됐어요.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스가랴 4장 2절에는 뭐라 기록되냐면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둘째로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둘 다 같은 의미일 것이에요. 둘 다 같은 의미일 것인데 때문에 저는 이 2것을 비교해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영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답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역으로 스가랴 4장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겠죠? 자, 그러면 그 작업을 이제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스가랴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뭔가 단순한 것 같은데 복잡하죠? 뭐 간단합니다. 7 등잔만 기억하면 돼요. 이 구절에는 7 등잔을 봤다. 스가랴가 이제 7 등잔을 환상으로 봤다.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스가랴가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 뜻을 스가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환상의 내용이 뭐 같아요? 환상이 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7 등대의 환상이 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죠. 그죠?
천사가 해석한 걸 보니까 이게 성령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마이클 벤트리가 설명을 잘했는데, 이 마이클 벤트리 설명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설명이 잘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고 권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는 그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천사에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룹바벨은 그 땅의 총독이요 또 그와 친척 관계에 있는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의 계승자였습니다. 성전 재건의 책임을 진 자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는 매우 절망을 느끼고 있었던 듯합니다. 성전을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전을 어떻게 완성하려고 했습니까? 사실상 그는 이런 일을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스룹바벨에게는 마치 험하고 높은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풀이 죽은 종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그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전 재건의 완성을 보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의 산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의 세력이 종종 산으로 묘사되었지만 이러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말을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 등불에 댈 기름을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등불을 밝힐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금기름이 등대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룹바벨도 인간의 힘이나 능력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을 완성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 신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기름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은 성령의 영속적인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를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한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의 세력의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런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한국 교회들이 말씀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왜 성령을 터부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왜 성령만 역사하면 제자 훈련하고 강의하는 설교하는 교회들은 가만 놔두고 성령만 역사하면 그냥 이단 논쟁을 벌이는 한국교회 이단 사냥꾼들이 잘못된 자들인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레고리 비일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일곱 영이라는 말은,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일곱 영이라는 말은 스가랴 4장 2절이야 5절을 말을 바꾸어서 암시한 것이다. 스가랴서 본문에서는 일곱 등불을 하나님의 한 성령이라고 밝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일곱 등과 일곱 영은 뭘 뜻하는 거죠?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일곱 등과 일곱 영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중에는 단지 스가랴서에 나오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가 성령님을 뜻하고 일곱 등자는 성령님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일곱 등자는 계시록에도 일곱 촛대가 나오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이다.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듣기에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람류뿐만이 아니라 일곱 등대까지 이걸 합해가지고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영처럼 성령님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등대, 일곱 영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거기 기름 없는 등대를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름 있는 등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저는 성령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학자들의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 해석은 사실상 불가능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10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 4장 10절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이 일곱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곱, 그 일곱이 누구죠? 일곱이 뭐죠? 그 앞에 보면 일곱 등불하고 일곱 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이 일곱 그랬으니까 앞에 나오는 일곱이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둘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 일곱이 가리키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 불확실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관이 앞에 나오는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를 꽂아서 등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란 말이에요. 결국 일곱 등대의 부속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일곱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일곱 등잔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일곱은 스가랴 4장에서 일곱 등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입니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인가요? 뭐 좀 바꿔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나요? 아니에요. 직접 감찰하세요. 또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막 두루 다녔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일곱 등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또 5장 6절에서는 일곱 눈이 있으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나오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에도 똑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일곱 영은 교회가 아니죠. 일곱 촛대가 교회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영과 일치하는 일곱 등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주석들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주석들을 잘 안 믿어요. 활용을 하고 물론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잘 해석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오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학자들이 단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고 100% 권위를 갖고 있지 다른 모든 것은 분별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일곱 등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당시 때에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였어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또 마지막 때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박태선이 아니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이 두 감람나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을 방불케 하는 그런 기적을 해가면서 사역할 두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일곱 등대는 교회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학자들은 두 증인이 교회를 뜻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가랴하고 이렇게 배경이 되는 건데 스가랴에서 분명히 두 사람을 말했던 것처럼 두 명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말하니 교회 전체가 무슨 모세 같은 일을 행하나요? 그런 일은 없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 전체가 모세 같은 일을 행합니까? 그죠? 어떻게 여러분 교회 전체가 엘리야 같은 일을 행합니까? 계시록 해설을 보면 아니 엉망진창이라니까. 지멋대로 해석하면서 주석을 써놓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계시록 주석이나 강의 집은 아예 읽지를 말아라. 제가 쓴 책 읽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등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곱 등대가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자들이 주로 해석한 것처럼 스가랴서에서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곱 등대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또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천사들을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요. 천사를 뭐라 그래요? 영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곱 영이 일곱 천사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죠? 영들이라는 말이 천사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신학자들은, 일부 주석가들은 일곱 영이 유대 전통의 일곱 천사장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장을 뜻한다고 이해해요. 그 천사들이 누구냐 그러면 에녹 1서 20장 1절이야 8절에 나오는데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그리고 레미엘, 무슨 공사 차량 아무튼 레미엘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 전통을 무리하게 기독교에 적용한 것이고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니냐?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유대교는 계시록 인정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유대교의 그런 문헌들에 보면 이 일곱 대표적인 천사장들이 나오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왜 불가능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세 번째 읽는데, 그죠? 본문 읽고 세 번째 읽는데 여기 보면 이게 삼일체를 언급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게 삼일체를 언급한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게 삼일체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일곱 영이 뭐예요? 천사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삼일체를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또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경우들이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재림을 말하면서 인자 예수님이죠. 자기와 아버지와 자기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성령이 아니라 여기 천사가 나왔거든요.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순종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성령이 아니라 천사들이 나왔거든요. 딴 데들 이렇게 삼위가 아니라 천사가 나온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시록 1장 4절 5절도 이게 일곱 영이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증거로 내세우면서 막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요. 우리가 또 들어보면 막 그런 것 같죠, 그죠? 그게 성경 해석도 어렵고 분별도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왜 경우가 다르냐? 왜냐하면 요한이 그 두 곳과 달리 삼일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앞에 두 구절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계시록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본 거? 바울서신에 보면 바울서신 그 서두나 바울서신의 이제 결말 부분이나 이런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으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예요. 그죠? 성부와 성자.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부와 성자. 근데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천사를 껴넣을 수 있을까요? 감히 일곱 천사장들을 껴넣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성령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또 천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런 기원은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평강이 뭐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이잖아요. 믿습니까? 마음의 평강부터 의와 평강과 실학이 가득한 평화의 나라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함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함축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요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천사에게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구원은 성령님께로부터 오지. 천지천조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동력하셨고, 구원도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사람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누구의 역사예요? 천사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받기를 원한다. 이건 신성모독이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두 구절의 천사들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같은 것이다. 이거는 너무 1차원적으로 구절들을 비교한 것인지,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해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들을 읽어보니까 토마스 슐라이너도 저와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도 온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7 영을 갖고 계시고 불타는 횃불들도 7 영이라 불린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7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지에 의심을 품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이라는 단어가 흔히 천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7 영이 하나님의 7 천사 또는 7 천사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 영이 언제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2절에서 7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특히 설득력이 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신약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그 밖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은혜와 평강이 천사나 모세와 엘리야 같이 과거의 고귀한 인물로부터 온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므로 여기 1장 4절에 언급된 7 영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때 그 의미가 가장 잘 통하게 된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거 보고 설명하고 토마스 슐라이너도 나하고 생각이 같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설명은 계시록 설명할 때 이미 한 내용이고, 토마스 슐라이너의 주석은 계시록 강해가 끝나고 한참 뒤에 그의 주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슐라이너도 나하고 생각이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좀 인용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인용을 해드린 겁니다. 또한 여러분, 두 구절에서와 달리 계시록은 예수님보다 먼저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두 구절에서는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천사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장 4절 5절에서는 예수님보다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보다 천사를 앞세울 수 있습니까? 모든 천사는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감히 천사들이 예수님 앞설 수가 있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는 이게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런 표현들을 말해준 것처럼 질서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등한 분이, 질서는 있지만 동등한 분이, 사람으로서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사람 아니에요? 동등하죠. 사람으로서는 동등해.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위에 의한 질서는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계시지만,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동등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질서는 있지만 동등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질서를 말할 때도 있고, 그런 질서의 입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러나 또한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언급된 걸 보면 어떤 거는 성령님이 제일 앞에 나와요. 어떤 거는 예수님이 제일 앞에 나오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앞에 올 수가 있다는 것이, 믿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7 영은 천사장이 아니라 성령님을 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딱딱하긴 해도 전혀 어렵지 않죠.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7 영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한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해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설명한 것처럼 7 영은
성령님이에요. 일곱 영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왜 한 분이신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사야 11장 2절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많이 이런 설명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일곱 영을 말한 게 아니죠. 한 영이신 성령님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성령님의 특성이 일곱이 아니라 6가지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고 목회자들이 이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 말을 듣고 어떤 분은 그랜트 오즈번의 말을 인용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마소라 사본에서는 6가지 덕목을 제시하지만 70인역은 경건을 더하여 7가지를 제시한다. 성경 사본, 구약 사본 대표적인 게 이제 마소라 사본이 있고 70인역이 있는데 마소라 사본은 6가지 덕목이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70인역에서는 경건을 더해서 7가지다. 그러나 여러분 70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사본이 유대교의 경전이에요. 유대교의 성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경도 여러분 70인역이 아니라 마소라 사본이 기독교의 구약 정경입니다. 또한 여러분 70인역을 확인해 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경건의 영으로 바꾸어서 말했을 뿐이지 역시 6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7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주석에 나온다고 다 믿으면 안 되고 학자들이 말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막한을 이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나는 늘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식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을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 그러지 않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을까? 그게 참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 늘 그게 아쉬웠는데 이게 사실상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영인 거예요. 원어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봐도 번역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영, 우리에게 총명을 줄 수 있는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우리에게 모략을 줄 수 있는 영, 우리에게 재능을 줄 수 있는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 있는 영, 계시적인. 또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영. 그래서 이걸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이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는데 예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도 제대로 충분히 경외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있습니까? 성령님만이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죄를 즐거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줄 수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반드시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인 성령님을 7영이라고 부른 진짜 이유는 뭘까요? 많이 우리가 설교 중에 가끔 들은 이 엉터리 해석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한 분인데 왜 7영이라고 불렀을까?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계시록 5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7이라는 표현이 7번은 안 나와도 많이 나와요. 그죠? 7, 여기 보니까 7뿔, 7눈, 7영. 7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먼저 그 전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뭐죠? 진짜 양인가요? 상징입니다. 상징. 그죠? 상징이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 양이 되신 적이 없어요. 그죠? 이게 상징이에요. 또 7뿔과 7눈과 이것도 상징이에요. 예수님 머리에 정말 7뿔이 달려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당연히 아닙니다. 뿔은 힘이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뿔은 예수님의 완전한 힘과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어린 양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습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눈은 지혜나 통찰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일곱 눈은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심을 뜻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서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의 입에서 은전이 물려 있을 것이라. 그하고 너하고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게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꾸미겠어요? 완전히 전지하신 분이신 거예요. 믿으면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다 밑속까지 다 들여보는 시간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바로 이 말을 하면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바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여러분 답이 있는 거예요. 앞에 일곱 뿔과 일곱 눈에서 일곱이 상징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일곱 영의 일곱도 상징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곱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일곱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하고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일곱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완전수다. 일곱은 완전수다. 그래서 일곱 영은 완전을 뜻하는 거예요. 예, 토마스 슐라이너도 저와 생각이 같은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곱 분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하고서는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므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숫자들을 통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령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나타낸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묵시문학이죠. 그죠? 다니엘서처럼 묵시문학이죠. 그리고 스가랴서처럼 어떤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에서는 상징들이 많거든요. 이 환상의 내용의 상당수가 상징이거든요.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징이지 진짜 뭐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뭐가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 이제 완전수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만 영이신가요? 사람도 영을 갖고 있죠. 귀신도 영이에요. 더러운 영들. 여러분 천사도 영입니다.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부리는 영들. 천사도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영들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를 않아요. 영은 영이지만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네요. 전지전능 무소부지의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거룩이나 사랑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다른 영들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지의 영원하시고 사랑과 거룩이 충만하시고 거룩하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곱 영은 다른 영들과 달리 다른 영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다. 영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다. 저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거예요. 일곱 영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영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구절처럼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만 믿어서는 천국 못 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돼. 또 우리는 성령님을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그게 바른 믿음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면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이단이고 그런 집단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구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슬람교의 구원이 없는 거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마리아를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아니 그것도 보여서 교황을 왜 이렇게 높이는 거야? 교황이 뭐라고? 어? 교황을 왜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바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끝났는데요. 요새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 아직도 12시가 안 지났어. 그래도 안심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총회에 참석하고 와서 책을 좀 읽어봤어요. 몇 권 책을 구입해가지고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3권의 책을 읽었는데, 어제 저녁 때 제가 3번째 책에 한 5분의 4까지 읽었나? 그랬는데 오늘 나가서 3번째 책을 읽고 있다보다는 3번째 책을 다 읽었다 이러려고 1시 10분 전까지 읽었어요. 1시 10분 전까지 읽어가지고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그 마지막 3번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 이런 제목이지.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리라.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분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정말 성경 안에서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이 때문에 성경 밖에서는 성 프랜시스와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정말 크게 위대하게 놀랍게 그렇게 사용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죠. 근데 이분은 7살 때부터 배관 공기를 하루에 막 12시간씩 하면서 글을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설교하는 게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서 설교해서 그 설교와 기적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룬 분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법이 말이 안 돼. 문법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 책을 읽으면 가끔은 뭔 말하는지 많이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읽다가 몇 권 포기했는데, 이래도 이게 이렇게 귀한 분이고 이렇게 크게 쓴 분인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내가 이분이 설교하거나 쓴 거를 한번 차근차근 다시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 읽던 책들도 다시 책꽂이에서 빼고 또 이제 안 산 책들도 사가지고 이제 읽고 있어요. 어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스미스 위글스의 이 책을 읽어보니까 참 은혜되는 게 참 많더라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있지만 은혜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은혜되는.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관련 있는 게 2가지 있어서 그 2가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2가지를 읽어드릴게요. 4일 동안 나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삼일체의 삼위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됨이라는 경이로운 축복을 알기만 한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이 충만함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선더랜드를 막 떠나려는 참이었습니다. 어느 감독교회 부속실에서 부흥전도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작별을 구하기 위해 목사관으로 가서 목사의 아내인 보디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떠날까 합니다만 아직 방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제가 떠나기 전에 자매님이 제게 안수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녀는 나에게 안수한 다음 그 방에서 나가야 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불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권능으로 감싸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놀라운 환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보혈의 정결하게 함을 깨닫고는 울부짖었습니다.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나는 정결하게 되었음을 의식하고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는 비어있는 십자가를 보았고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높이 자리하심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크게 높이고 찬미하자
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도 이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이 충만함의 결과를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생기게 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당신이 받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함께 설교단에 앉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늘은 당신 혼자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설교단에 올랐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내 하나는 강단에서 가장 먼 좌석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설교하는 것을 지켜볼게요. 그날 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당면 과제에 관해 선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평생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나에게 온 이 놀라운 충만함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1000번의 죽음도 기꺼이 감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는 마치 발갛게 달궈진 부직갱이에 앉은 것처럼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롭게 감동을 받아 설교하고 있는 저 사람은 내 남편 스미스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 남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마치자마자 성교의 간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교의 대표께서 받은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고서 자리에 앉으려다가 자기 좌석에 못 미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내 아내를 비롯해서 14명의 교인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분위기를 주장하였으며 불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밀물 같은 은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권능의 보고에 닿았습니다. 그때 이후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 지방으로 데려가셨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박해자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받은 동일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사도들이 받은 세례에 못 미치는 체험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더 많은 은사를 받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게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이 주어졌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스미스 위글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세례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사역을 바꿔낼 수 있는지 그거를 알고 정말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겠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번은 어떤 숙녀가 편지를 보내 나더러 자기를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맹인이고 눈 뒤쪽에 2개의 핏덩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도착하자 그들이 그 숙녀를 내게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함께 있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보여요. 오, 보여요. 핏덩어리가 없어졌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자기는 10년 동안 우리의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에 반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방언 말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령 세례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게 성령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정결하게 될 때에 오십니다. 반드시 옛생활에 청산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심령이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러한 것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지 않은 육신에 임하신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몇 시간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정신적으로 쉬기 위해서 비서실에 갔는데요. 허장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 비서실은 이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쉬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노아 홍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이제 홍수로 말미암아 온 천하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들이 멸망을 받고 난 다음에 노아가 맨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뭐예요? 까만 마귀. 이름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 아무튼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이게 아무 데나 가서 앉는 거야.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 어떤 깨끗한 땅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둥둥 떠나지는 사람과 동물들의 시체, 거기서 썩은 내가 나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앉는 거예요. 귀신은 마치 까마귀와 같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같아도 이 세상 신을 따라가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상 신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외식자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속에는 썩은 것과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이 가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의 몸은 귀신의 전이 되든지 성령의 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든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든지 귀신이 그를 지배하든지 성령을 지배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까마귀 가지고가 안 되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렸죠. 성령의 상징이잖아요.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했어요.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물이 빠진 후에야 시체가 아니라 홍수로 깨끗하게 된 땅이 드러났고 비둘기는 여러분 거기에 앉을 수 있었고 비로소 여러분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에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안 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성령만 구하면 악령을 받을 수 있고 귀신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양신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옛날에 아주사 부흥의 윌리안 시무어나 이제 과거에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거룩을 성령세를 받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그거 약간 지나친 것입니다. 거룩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지 그 전에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게 한 조건은 뭐냐?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예요. 우리는 어떤 척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 믿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게 조건입니다. 회개해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당장 굉장한 높은 수준으로 거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회개함으로써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거룩을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가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다 사도가 아니죠. 너희 자녀가 다 목회자도 아니죠. 다 전도자 아니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서성거리고 있을 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귀신이 들어오게 하려면 죄를 지으면 된다.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죄를 지으면 된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온다. 반대로 성령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반대로 성령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다수가 구애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죄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고 구해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사역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은 죄 충만을 받고 이미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름 부음이나 성령님이 같은 게 아니죠.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가지만 그보다 갑절의 기름 부음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 갑절, 7갑절, 700배, 7만 배 아니에요.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셨다 예수님께.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셨다. 근데 예수님께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셨는데 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은혜를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넘치게 부어준다는 건가 안 주어진 우리에게도 여러분 구하고 사모하는 만큼 무한대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구하는 만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을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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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아프시게 한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기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죄악이라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성령이 깨끗하게 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고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권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눈에 정결하다 말해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꿰뚫으시는 내 하나님의 생각, 나를 판단하시는 내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시는 죄악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순복하지 못한 하나님이여 고집스러웠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순종하기를 원하면서도 끝까지 순복하지 못한 주님 앞에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에 사모치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이 내게 비추어졌으나 그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였던 나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의 사모하며 하나님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이 시간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권능을 담기에 하나님 정결한 그릇으로 이 시간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이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라이켈라바라 모시고도 바셀 라이켈라바라 모시고도 바셀 라이스카라바 지라스카라바 카우시고도 바셀 라이켈라바라 모시고도 바셀 라이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정결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미스 위글스 세계 부어주실 주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쏘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합니다. 우리는 갈망합니다. 우리는 목마릅니다. 주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이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성령님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변화되어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떠나지 않고 예수권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가 임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길 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이, 내 행동이, 육신의 모든 상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전에 우리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로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거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기에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믿는 자의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서 오직 성령으로만 변화될 수 있고 오직 성령으로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모든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의 죄악이라도 하나님의 우리 삶에 남김없이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회개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재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로 날로 우리의 삶에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뜻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든 것,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한 그 삶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 아버지여,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깨끗게, 더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사회적으로 그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죄악을 반드시 버리고 털어내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나의 감사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그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패부와 우리의 생각의 갈피를 하나님 이 시간 살펴주시옵소서. 내 생각 가운데 세상과 착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탐심과 정욕 가운데 붙들린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반과 기초 위에 있던 것들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이여, 끊임없는 물같이 부으셨다. 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같이 부으셨다. 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되는 선교위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견 우간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성원 목사님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각절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어질 때 찔려지는 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들의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이 검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목회자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된 목회자들을 통하여 삼중사역의 아프리카의 저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표적과 기적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리카 땅에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벗어버리고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아프리카 땅이 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참된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프리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타하여 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수억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아프리카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목회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정결함을 추구하여 죄악을 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우주선 일어나게 도와주시면서 아프리카 땅의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님이 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암흑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새로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흥왕케 하소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날로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번 세미나 통해서도 하나님 아프리카 땅의 목회자들이 우간다의 목회자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놀라운 면을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성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베이로 목사님과 어이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얼마든지 부르신 아버지, 아프리카 이그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간다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아버지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것 가운데 강력한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거듭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 가운데 동일하신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그 자리를 사로잡으시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나와 엎드려 성령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스미스 위글스워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에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간다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보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목회자 세미나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진짜입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죄악을 도말하시는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악들이 도말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사는 날들의 연속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변적인 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의 진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날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전체 사랑하는 교회에 총 36만 9,187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21일 특별 기도회가 4월 28일 내일부터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시작합니다. 첫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국 기도회에서 생중계하고 있으니 내 영혼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우간다 소로티에서 새로 지교회로 합류하는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435 안내입니다. 5월 3일 435는 연휴 관계로 쉽니다. 두증인 전도단 5월 모임이 5월 4일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2층 아주사 성전에서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냥 성령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를 끝까지 강력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건 뭐 중보기도 할 때 얼마든지 하면 되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 설교에 맞춰진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예배 설교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할 때 아프리카 위해서 기도하고 435 모였을 때 아프리카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회잖아요. 내일부터 기도회인데 여러분들 모이셔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기도회 때는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몇 시간 기도해서 이번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우리 교회 사역에서 우리 교회 전체에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모든 지교에서 모든 모임에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기도할 때 강력하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바르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강력한 삼중사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과 추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대는 일마다 하늘일마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에 근원되는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의 대가가 아니고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믿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믿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치유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된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입각에서 치유된 것을 믿으면 치유됩니다. 아버지, 믿는 것이 가장 어려워 보여도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분이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증상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은 것을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질병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더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지도 않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때는 삼중사역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중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